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려면 네 번째 시간, 감사를 선택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감사해야 한다는 말을 자주 듣지요. 아이들 교육에서도,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은 기본 중에 기본처럼 여겨집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감사보다는 불만과 불평 혹은 당연함이 먼저 튀어나올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하루를 바쁘게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수고했다고 말하면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감사보다는 이런 인정이, 이런 말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혹시 나도 모르게 감사 대신에 익숙함과 당연함, 이 무감각이 내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또 삶이 힘겨울 때는 어때요? 감사라는 단어가 너무 비현실적으로 들리기도 합니다. 감사할 일이 하나도 없는데 이 상황에서 무슨 감사를 합니까? 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마음일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은요, 감사할 수 있을 때 감사하라가 아니라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라고 명령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질문의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라고 하시는지, 그리고 이 감사가 어떻게 가능한지를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감사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입에서 언제 감사가 나올까요? 보통은 일이 잘 풀릴 때, 건강할 때, 자녀가 성공할 때,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 감사가 나옵니다. 즉, 이 감사는요, 느낌과 조건에 따라 나오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 조건이 사라지면 감사도 같이 사라집니다. 문제가 생기고 건강이 무너지고 사람들로부터 상처받고 내 뜻대로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그때는 어때요? 감사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물론 선천적으로 긍정적인 분들이 계시죠. 여러분 혹시 원형적 사고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젊은 분들은 알 거예요. 가수 장원영 씨가 가진 사고를 이야기하죠. 초긍정적 사고를 말합니다. 뭐 이런 거예요. 빵집에 갔는데 내 앞에서 빵이 뚝 떨어졌어요. 어떤 말이 나오십니까? 기다려야 돼. 타이밍 잘못 맞췄어. 왜 이렇게 재수가 없을까? 라고 이야기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장원영 씨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와, 제가 빵을 사려고 했는데요, 내 앞에서 뚝 끊겼어요. 그래서 럭키하게 갓 나온 빵을 받게 됐어요. 어때요? 생각이 다르죠? 전혀 다른 세상 사람 같죠? 이렇게 사건을 초긍정적으로 해석하는 방식을 원형적 사고라고 하더라고요. 선천적 긍정이죠. 무척 부럽습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이런 선천적이고 환경적인 요소를 뛰어넘어서 감사라고 합니다. 우리 함께 1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기서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말은요, 원문으로 살펴보면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감사하는 삶을 살라는 말입니다. 이게 바로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뜻이에요. 아니, 감사가 쉬운 게 아닌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라고 할까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빚진 자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께 빚진 자라고요. 여러분 어떠세요? 빚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우리는 빚 없이 살고 싶어 하죠. 우스갯소리로 빚도 능력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빚이 있고 빚이 특히 많다면 괜히 위축되고 자존감이 이상하게 낮아져요. 그래서 이 빚은요, 마치 부끄러운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런데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큰 빚을 진 사람이야. 그리고 뒤에 이런 말을 붙여줘요. 그러나 이 빚은 부끄러운 게 아니라고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요, 빚의 연속입니다. 먼저 우리는요, 생명의 빚을 졌습니다. 우리의 생명은요, 부모님의 사랑과 희생 위에 세워졌어요. 엄마의 뱃속에서 10달 동안 자라고 아버지의 땀과 부모님의 수고 속에 우리가 컸습니다. 다 부모님 덕분이에요. 또 우리는 사회로부터 빚졌습니다. 이 나라가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전기, 수도, 도로, 병원, 학교라는 시스템, 내가 이용하는 이 시스템이 누군가의 수고와 희생 덕분에 누리는 우리의 특권입니다. 여러분, 지금 전쟁이 터진 나라들을 보세요. 얼마나 힘듭니까? 또 우리는요, 역사에 빚졌습니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이름 없이 피 흘린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희생 덕분에 오늘 우리는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요, 자연에 빚졌지요. 요즘 더워도 너무 덥지만 어때요? 잠은 잘 이루고 계십니까? 이 무더위가 이때는 가장 싫을 때죠. 하지만 겨울에는요, 이 따뜻한 햇볕이 그립습니다. 햇빛, 바람, 물, 저 들판, 우리 손으로 만든 것은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을 누리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빚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더 큰 빚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바로 죄의 빚, 다른 말로 은혜의 빚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뭐라고 부릅니까? 죄인이라고 부릅니다. 죄인. 사실 죄인이라는 말 참 듣기 불편한 단어입니다. 내가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다고 법을 어긴 것도 아니고 사람을 해친 적도 없는데 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색한 것이 아닙니다.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요, 단순히 죄를 법적인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알려주신 주기도문 기억하시죠? 우리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여기서 죄는요, 헬라어 오페일레마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뜻은 경제적인 빚입니다. 돈을 빚진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여기서 사하다는 아피에메라는 단어는 합쳐져 가지고 빚을 탕감하다. 내가 빌린 그 돈을 탕감받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고백할 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제가 누군가의 빚을 탕감합니다. 그러니 주님도 내가 진 죄의 빚을 탕감해 주세요.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의 빚을 진 자고 하나님은 그 빚을 대신 갚아주신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빚을 해결하신 그 증거가 뭐예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요, 우리 대신에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래요,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우리를 살렸어요. 우리가 이렇게 빚졌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을 설명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18장에 1만 달란트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한 종이 왕에게 어마어마한 빚을 졌습니다. 1만 달란트. 금 1달란트가 금 34kg이래요.
제가 어제자 한국거래소 기준 1g에 14만 6,960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고로 1달란트를 계산해 보니까 50억 가까이 되더라고요. 1달란트 50억. 자, 거기서 1만 달란트니까 만을 곱하면 얼마입니까? 500조예요. 물가가 계속 상승하니까 10만 원씩만 제가 처음에 계산할 때 340조인데 제가 다시 두들겨 보니까 거의 근 500조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개인이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왕이 얼마나 착하면, 얼마나 마음이 넓으면 이 500조의 빛을 탕감해 줘요. 어때요? 이렇게 보니까 우리 왕이 위대하지 않습니까? 존경스럽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요, 이렇게 500조라는 1만 달란트라는 엄청난 큰 빚을 해결받았지만 정작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100데나리온의 그 빚을 용서하지 못합니다. 화가 나서 이 사람은요, 그 사람을 옥에 가둬버려요. 문제는 옥에 갇힌 사람이, 감옥에 갇힌 사람이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못하지요. 빚을 영원히 갚을 수 없습니다. 이 모습을 본 왕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당연히 분노하겠죠.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내 이웃을 불쌍히 여겼어야 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어때요? 왕이 화낼만 하지 않습니까? 경제적 가치를 따져보고 은혜의 크기를 비교해 봐도 비교조차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희 부모님도 목회하다가 그 빚을 진 적이 있어요. 성도님 중에 한 분이 힘들다고 울면서 며칠만 돈을 빌려달라고 해서 돈을 빌려드렸습니다. 그 후에 어떻게 되셨을까요? 그대로 교회를 그만두셨습니다. 부모님을 피해 다녔어요. 문제는 저희 부모님도 갚을 능력이 안 됐거든요. 마음이 안쓰러워서 며칠 뒤에 준다는 그 말 믿고서 빌려드렸는데 어때요? 안 된다는 거예요. 빚 갚으라는 전화가 계속 오고 사람도 찾아오고 계속된 독촉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왜요? 갚을 방법이 없으니까요. 그때 진짜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지금 말하지 않지만 누군가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런 아픔과 고통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나를 매일같이 힘들게 하고 억누르고 아프게 하던 그 문제가 한 번에 해결돼요. 얼마나 기쁠까요? 얼마나 홀가분할까요? 여러분 오늘 1만 달란트의 비유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절대 갚을 수 없는 사랑의 빛을 빚진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파산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그 빛을 탕감해 주셨습니다. 이 상황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기쁠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명령합니다.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이렇게 보니까 이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요구 당연한 요구 아닙니까? 우리가 그동안 마음고생 심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빛을 탕감해 주셨기에 감사하고 즐거운 파티를 벌일 수 있습니다. 얼마나 행복한 날입니까? 그래요. 오늘 말씀을 살펴보니까 이 상황을 살펴보니까 우리는요 은혜를 입은 자가 확실합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이 시간 내 마음속에 새겨놓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감사하라는 자가 되라는 이 성경의 감사는 상황에서 나오는 감사가 아니에요. 조건에서 나오는 감사도 아닙니다. 이 감사는 바로 우리의 정체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굽니까? 내가 바로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내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입은 사람입니다.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래요. 이렇게 우리는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5절 상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아멘. 그리스도의 평강이 십자가의 은혜가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할 때 감사를
억지로 짜내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에서부터 흘러나올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참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여전히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그래요, 말은 맞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 사랑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요, 막상 내 삶을 둘러보니까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내 현실을 보면요, 한숨밖에 안 나옵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습니까? 맞아요. 감사는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감사는 훈련이고 선택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감사는 훈련이고 선택이다. 아멘. 선천적으로 우리 장원영 씨 같이 초긍정적인 사고방식을 타고났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불평과 원망이 훨씬 익숙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뇌는요, 본능적으로 불안, 두려움, 위협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작은 문제 앞에서도 쉽게 짜증내고 불만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의도적인 감사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한 뇌과학자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이 꾸준히 감사하는 습관을 훈련하면은 우리의 뇌에 감사 회로가 형성된대요. 그리고 그 감사 회로가 자리를 잡으면 예전보다 더 자주, 더 쉽게 감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 훈련과 감사 선택의 원리가 과학적으로 입증되고 있어요. 이런 실험도 있었습니다. 감사 표현이 신경 활동에 미치는 영향. 우울증 환자들을요, 두 그룹으로 나눠서 실험했습니다. 한 그룹은 감사한 일을 억지로 적어보는 훈련을 했고요, 다른 그룹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3개월 후 어떻게 됐을까요? 감사를 훈련한 그룹은요, 우울감이 줄어들고 수면의 질이 향상되었고 불안과 분노가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뇌를 MRI로 찍어보니까 감사와 관련된 신경회로가 실제로 강화되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반대로 불평과 원망회로가 약화되고요. 그렇습니다. 감사는요, 감정이 아니라 선택이라는 거예요. 감사는 기적이 아니라 훈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 말은요, 단순한 명령이 아닙니다. 너는 감사하는 자로 성장해야 돼. 너는 감사하는 삶을 살아내야 돼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감사 훈련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16절이 그 답을 줍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감사의 훈련이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할 때, 말씀이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다스릴 때 감사가 저절로 나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능력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감사하고 싶은 분은 첫 번째, 말씀을 묵상하기 바랍니다. 성경 퀴즈데이 준비할 겸 여러분 누가복음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계속 반복해서 읽어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이 내 안에 채워지면 불평이 아니라 원망이 아니라 감사의 말이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일수록 찬양이 더 중요합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서 성가대 분 중에 한 분이 간증을 한 게 있어요. 성가대는 매주 억지로 연습을 해야 되잖아요. 숙제잖아요, 숙제. 근데 힘든 일이 있는데 억지로라도 부르니까 그 찬양이 나에게 다가오더래요. 나를 살려내더라고요. 때로는 이 억지로 하는 이 찬양이 나를 도와주는 능력이라고 하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찬양은요, 감정을 끌어올리는 수단이 아니라 내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돕는 훈련입니다. 힘들수록, 아플수록,
답답할수록 찬양을 듣고 더 찬양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놀라운 능력이 임할 것입니다. 세 번째, 작은 것에 감사를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보통 어떻게 하냐면 생각으로만 할 때가 많아요. 생각으로만 하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내뱉던지 글로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억지로라도 감사일을 찾아보세요. 작은 감사들이요. 이렇게 작은 감사를 찾는 훈련이 시작되면 어느 순간 내 마음의 시선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우리 삶 속에 감사가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소풍 가면은 항상 보물찾기를 하죠. 여러분, 보물찾기 게임을 할 때 그 보물이 숨겨 있습니까? 없습니까? 분명히 숨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찾으라고 하죠. 마찬가지예요. 숨겨져 있을 뿐이지 없어진 게 아니에요. 오늘 하루 속에 감사할 이유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로 이번 주에 이렇게 실천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행 좋아하십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여행을 지어봤어요. 감사 여행. 여름이잖아요. 마치 휴가처럼 여러분, 여행 가면 어떤 일을 하죠? 일단 경치를 구경합니다. 유명 관광지를 둘러보고 맛난 것도 먹고 잘 쉬다 오지요. 그래요. 이런 여행을 떠나보려고 합니다. 어떤 여행이냐면 우리 일상으로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어떤 여행? 오늘 하루에 나의 일정들을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관광지 온 것처럼. 그리고 내 가족, 내 친구, 내 동료들 한번 쭉 살펴보세요. 그리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너무 감사하니까 그런 사람들이 초콜릿 하나라도 나눠주면서 사탕 하나라도 전달하면서 또 예배할 수 있는 자유, 기도할 수 있는 입술, 찬양할 수 있는 마음, 그리고 짜증도 낼 수 있는 건강한 몸까지 이렇게 주변을 싹 둘러보세요. 관광지에서 관광하듯이요. 그러다 보면 어떻습니까? 그때 주시는 작은 감사의 감동들이 있습니다. 그동안 발견하지 못했고 생각하지 못했던 감사들을 찾아내요. 이게 바로 감사 여행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 작은 감사를 찾아 떠나는 감사 여행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사람 축복해 볼까요? 감사 여행 갔다 옵시다. 여러분, 꼭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감사는요, 멀리 있지 않아요. 감사는요, 감정도 아닙니다. 감사는 훈련이고 선택이고 습관입니다. 보세요. 오늘 말씀은요,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 없는 중에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와 함께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7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여기 보시면요, 무엇을 하든지라고 말합니다. 회사에서 일할 때도, 자녀를 양육할 때도, 장 보러 갈 때도, 설거지할 때도, 운전할 때도, 공부할 때도, 심지어 게임할 때도, 일상을 살아갈 때 말에나 일에나 모든 일에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나의 삶이 순간순간이 누구와 연결되어 있습니까?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일상 속에서 바로 감사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 큰 은혜 때문에 상황을 넘어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받은 은혜, 그 큰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선물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계속 말해도 여전히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포기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 신앙이라는 것은요, 단번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감사도 처음부터 완전하게 되지 않아요. 감사는요, 발걸음과 같습니다. 작고 느려도 한 걸음 한 걸음 계속 걸어가면 돼요. 여러분, 에디슨이 전구를 처음 발명했을 때 그 전구가 얼마나 흐렸는지 촛불을 켜서 가까이 가져가야 그 전구 불빛이 보였대요. 어처구니 없죠. 그런데 이게 시작이었습니다. 라이트 형제가 만든 비행기는요, 처음 날다가 12초 날고 떨어졌습니다. 최초의 자동차는요, 시속 3km밖에 안 됐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놀렸습니다. 내 마차가 더 빠르다고. 하지만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은 이 모든 것이 세상을 바꿨습니다. 신앙도,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작고 연약하고 부족해 보이지만 감사의 걸음을 계속 걸으면 내 삶은요 반드시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겐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겐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감사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감사는 그리스도인의 선택이고, 이 감사는 그리스도인의 고백이며, 감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요 3가지 중요한 진리를 나눴습니다. 첫째, 감사는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데서 시작되지요. 나는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자, 은혜 입은 자, 하나님께 빚진 자입니다. 두 번째, 감사는 저절로 되지 않기에 훈련이 필요합니다. 말씀과 찬양, 작은 감사를 찾아보면서 감사하는 뇌, 감사하는 마음, 감사하는 삶으로 훈련을 이어가야 됩니다. 세 번째, 감사는요 말이 아니라 삶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라, 이렇게 말이 아니라 삶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는요 상황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감사는 감정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감사는 행위가 아니라 정체성입니다. 이것을 믿으시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눈을 열어주시고 감사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감사를 말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감사 여행 꼭 떠나보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찾아보세요. 감사를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비록 지금 당장 감사할 이유가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불평과 비교와 불만이 앞설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감사를 찾아봅시다. 숨 쉴 수 있음에 감사하고, 오늘 하루를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셨음에 감사하고, 내 곁에 사람이 있음에 감사하고, 무엇보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내 안에 있음을 감사하길 원합니다. 이렇게 감사가 시작되면요 나의 하루가 바뀝니다. 사람과의 관계가요 바뀌게 됩니다. 감사는요 나의 믿음도 바꾸고 결국 내 인생을 바꿔 놓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이번 한 주 삶에서 감사를 선택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